에스겔서에 이어서 다니엘서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구약의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책들을 기록한 분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앞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비하면 기록된 분량이 매우 작습니다. 12장밖에 되지 않고 뒤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의 글이 더 길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대선지자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역사적 비중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보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다니엘이 훨씬 더 친근감이 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의 스토리는 잘 몰라도 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의 스토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주로 나와 있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나오고 또 그들에 대한 성경 동화처럼 들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일찍이 많이 접했어요. 그만큼 다니엘은 친근한 선지자입니다. 12장으로 되어 있지만 앞에 전반부는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 계시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마무리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안타깝게도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BC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586년,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유다에 의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할 때, 즉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될 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쭉 이어져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아마 10대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이 짐작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 중에 출세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나라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가 섰을 때, 페르시아입니다. 그 나라가 섰을 때 그 나라에서도 아주 요직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라는 두 나라에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고레스 왕,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요 두 나라에 4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어떻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해 주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잘 유지하고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진정한 빛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도전을 해주는데 중요한 2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또 하나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지만 그러면서 나를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적당하게 묻어가려고 애써서는 안 돼요. 직장생활 속에,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 동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상당히 뛰어난데 우리처럼 살지 않는 모습에 감동받을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그룹 속에 들어가서 내가 좀
이익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내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그것도 최고의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결국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나 메데파사의 왕들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와,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군요 라고 감탄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당신같이 될까봐 나 교회 안 나가 라고 말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온갖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공격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누굴 통해서 알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비춰지게 만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아는 거고요, 나를 아는 사람이 교회를 내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 속에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아는데 업무 능력도 떨어지고 게으르고 거기다가 착하지도 않고 이러면 최악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옆에 사람들 배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착하고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이방 나라 왕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겪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영향력을 키웁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세상을 주도하며 이끌어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돼, 빛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역할, 그리고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착한 모습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착하고, 이게 얼마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요. 그리고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니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도덕성과 능력,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 인사청문회 하면 능력은 괜찮은데 도덕성의 문제 때문에 시비가 걸리기도 하고요, 또 도덕성은 있는데 능력은 그렇게 출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나가지도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선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면, 즉 깨끗하게 살면 능력은 그 그릇에 담아주실 것이다. 결국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대단한가 보다도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메데파사까지,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메데파사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마지막 절이 뭐냐 하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건요,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데 변함없이 자리 지키고 있고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변함없이, 아니 더 큰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렇게 되는 게 쉽겠습니까?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다니엘서를 1장 딱 펼치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래도 뽑혀서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 왕이 소위 동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온 사람들을 그냥 강제로 짓누르고, 그리고 바벨론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습니다. 출신 성부도 괜찮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 뽑아가지고 로얄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왕립학교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옷을 입고, 그리고 바벨론식 언어를 쓰고, 그리고 온갖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바벨론 왕이 핀 거예요. 거기에 뽑힌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고,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지고 얼마나 이제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될까 걱정스러웠는데 길이 확 열린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냥 공짜로 교육받고 먹고, 그리고 여기서 잘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만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굳은 결심이 1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뭐예요? 깨끗하게 살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보다 도덕성, 깨끗하게. 왜 그러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게, 먹지 않는 게 더럽히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우리가 신명기를 봐도 그렇습니다만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먹으면 안 될까요? 그거 먹으면 부정해져 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부정해지지? 그런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마 그랬으면 안 먹어야 돼요. 이건 먹어도 돼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부정해지는 게 있고, 또 먹어도 되는 정결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에는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뭐만 골라내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안 먹겠다고 선언을 해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결하기 위해서 안 마시고 안 먹겠다는 의지 표명을 했고, 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쫄딱 망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좋은 자리에서 좋은 것 먹고 살아가는 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차라리 몸이 불편한 게 낫지.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1장 8절,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다니엘과 가까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사람도 그래 나도 그럼 그렇게 할게. 여러분, 혼자보다 둘이, 셋이, 넷이 훨씬 힘이 납니다. 혼자서 선택하면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누군가가 같이 동의해주고 누군가 같이 힘을 합치면 훨씬 용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짓도 여럿이 하면 훨씬 용감해집니다. 거짓말도 같이 짜고서 하면 얼굴도 하나 붉히지 않은 채 할 수가 있어요. 선한 일, 동지가 필요합니다. 다니엘 곁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격려하면서 우리 이렇게 가자라고 주도하는 다니엘이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도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선한 일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 하나로 뭉치니까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에 용기를 내도록 격려하는 집단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니엘 그리고 3명의 친구가 결심을 합니다. 우리 깨끗하게 살래,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면서
더럽히지 않을래라고 결심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을 해요. 여러분 이건 위험해지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소위 급식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뭐 식단이 짜지는데 이거 그냥 메뉴표가 아니라 명령서예요, 사실은. 이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왕이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다니엘도 위험하고 친구들도 위험해지고 그들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관리 책임이 분명히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니엘은 지혜롭게 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 좀 하자.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만 하고 물만 먹으면서도 훨씬 좋아지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지혜로운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열흘 동안 채식하고 물만 먹으면서도 훨씬 윤택해졌습니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벨사살이 잔치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글씨를 씁니다. 도대체 저게 뭘까? 기겁을 했습니다. 손가락만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니까. 그래서 그 글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려고 온갖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물어봐도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당신을 무게를 달아봤는데 함량 미달, 그래서 너는 끝이야 라는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나를 판단하시는 분.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무게를 달아봐서 모자라다는 하는 것은 저울에 달렸을 때 함량 미달, 이게 바로 판단이에요. 여러분 법원에 그 재판하는 곳마다 상징적인 게 저울이에요. 무게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의 그 심판의 신도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에도 저울을 들고 있는 그 여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울, 하나님 무게를 다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게를 달아서 함량 미달일 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꽤 묵직했습니다. 몸무게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사람이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겠다. 하나님 뭘 보시는가?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깨끗했습니다.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보고 왕으로 선택했을까요? 그의 학력, 경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을 들여다보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할 때 나는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 않다. 나는 속을 들여다본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중심이 깨끗한 바로 그런 사람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이 속을 들여다보시니 깨끗했어요. 다니엘이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이 있다. 그런데 그릇은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크게 둘로 나눈다.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 또 하나는 천하게 쓰는 그릇. 뭐가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정리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깨끗하면 귀하게 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 다니엘을 비롯한 세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이들이 여러분 깨끗하기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습니다. 조금 능력이 모자라도
도덕성이 뛰어난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도덕성보다는 능력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자랑합니다. 능력을 이력서에 담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승부하려고 애를 쓰고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가장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스펙이 뛰어난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온갖 자격증에 언어 능력에 학력도 뛰어나지만 여러분 고민이 많은 젊은 세대.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함이에요. 그 깨끗함은 지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 이 지혜가 왕의 꿈도 해석하고 손가락 글씨도 해석하고 그리고 점점 인정받으면서 바벨론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메데파사의 최고의 자리에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지위를 지키게 되는 것은 깨끗함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3장에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깨끗함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남습니다. 왜요? 깨끗한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세요. 역사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힘센 사람,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사람 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결국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해 내십니다. 당장은 힘센 사람이 뭔가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이 세지만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무너뜨려 왔어요. 역사 속에서. 세상은요 교회나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뭘 요구하는 건가 하면 교회가 굉장한 건물을 짓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이 돈이 많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와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세상의 희망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좀 달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숨 쉴 구멍이 있지 않겠냐?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어느새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추구하는 게 똑같아요.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그걸 갖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노력도 안 하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 너무 희화적이지 않습니까? 정치 속에서 스타, 경제 속에서 스타, 연예계에서 스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교회,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진정한 별이 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지만 세상을 책임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있지만 세상을 닮지 않은 다니엘 같은 모습,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뤄낼 수 있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실험을 해내야 되고 입증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렇게 살도록 애쓰는 것이며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나가시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저는 격려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다시 살립시다. 이대로 깜깜한 밤에 별빛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깜깜한 밤에 별처럼 보이는 산정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